오늘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을 같이 읽고 21장부터 23장의 내용을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의 율법 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끄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여.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정 500년 총결산 므낫세 요시야. 므낫세를 거쳐서 요시야 왕까지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왕정 500년의 결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남유다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왕이 둘이 있다면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특이하게도 특이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정말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왕들이 다 따라가던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누구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갔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서 왕정 500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왕들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은 원래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백성들이 원했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세워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늘 나오는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세우니 후회했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유독 그런 말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이요, 그리고 히스기야요, 요시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왕은 다윗의 길,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경고대로 하나님과 멀어진 왕정 500년. 사무엘은 경고하지요.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줘야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은 그럴싸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면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한 거죠. 왕정 500년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역사였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일삼으면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2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뭐를 발견해요?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결국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율법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겨야 돼요? 여겨야 되죠. 그러면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 성경을 늘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더 이상은 어디서도 예배를 안 드려요. 성전에서도 예배를 안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왕정 500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특별히 왕정 500년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거죠.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걸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게 몇 년이에요? 120년이에요. 120년.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통치 마지막 말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로 뭐가 시작되어져요?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잖아요.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면서 분열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몇 년? 200년. 몇 년이에요? 200년. 200년 동안 살아남지만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 이방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한 나머지 몇 년의 기회를 더 줘요? 150년의 시간을 더 주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350년 동안 남유다는 존재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유일하게 그 일을 종교적 개혁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왕이 누구다? 히스기야와 오늘 본문 말씀에 요시야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왕전 500년이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므낫세는 어디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남유다 왕. 근데 므낫세는 남유다 왕인데 여로보암은 어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근데 왜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따라가죠? 왜 그를 본받으려고 하죠? 또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악독하게 우상 숭배를 섬기고 공포 통치를 했던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망한 거를 교훈 삼는 거예요. 망한 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망한 나라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했던 왕의 뒤를, 전철을 밟으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교훈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실패를 따라가고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것을 반복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는 결국은 아합 왕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다가 망해요. 자, 어떻게 망하는지 세 번째요.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더욱 악한 왕이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해요? 아니요. 아버지보다 더 악랄하고 더 악독하게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누구예요? 므낫세의 아들 누구예요? 아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몬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몬 왕이 어떻게 죽어요? 자, 열왕기하 21장 23절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23절로 24절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결국은 너무나도 악독하게 구니까 아몬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이 아몬 왕을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렇지만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국민들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열왕기 상이 먼저예요, 열왕기 하가 먼저예요? 열왕기 상이 먼저잖아요. 근데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역사적 차이가 한 길게는 한 350년, 그리고 짧게는 250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역사적인 갭이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누가 등장할 것이다? 역사 앞에 요시야가 등장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거든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네 번째 먼저 보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다시 찾은 율법책과 요시야의 회개와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다시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찾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인 거죠. 요시야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성전 청소를 시켜요. 왜? 다시금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방치시켜 놓으니까 거미줄도 많을 테고 더럽고 막 그 부서진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고 다시금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사를 이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드리겠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이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초기에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책, 성경을 발견하는 거죠. 율법책 성경이 발견된 이후에 요시야는 그 말씀을 지키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열왕기하 22장 7절부터 11절.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11절과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1절 먼저 볼까요? 11절 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대하는 왕의 자세가 틀린다 말이에요. 그 전의 왕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요. 율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팽개쳐놔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원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민족이 아니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단과 베델에 쌓았던 모든 신당들을 헐어버려라. 우상 숭배했던 그 악한 우상 숭배에 쓴 고리들을 끊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그의 선조들 선왕들이 왜 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죠. 그리고 다섯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복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의 탄생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올바로 예배되어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네들 편의대로 얘기 드렸었죠. 다 기억하시죠? 단과 베델의 산당을 세웠던 이유는 뭐예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뭐 있냐. 야, 백성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편한 대로 여로보암이 뭐 한 거예요? 야, 여기서 예배 드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그래, 너네들이 편한 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 뭐예요? 나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기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3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이에요. 예고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자, 열왕기 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봤잖아요. 열왕기 상을 보면 열왕기 상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정확히 이름을 예언하면서 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혈통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뭐예요? 산당을 헐고 우상 숭배했었던 제사장들 뭐예요? 우상 숭배 주술과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잔류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다 불살라서 죽이고 그의 뼈들을 다 해골들을 갖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원래 하나님이 예배하기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성전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재건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대하는 왕의 태도가 뭐예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죠. 할렐루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고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외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참, 늘 외롭게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왕이 있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요시아가 그때 등장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시아 왕의 평가가 나오는데,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23장이에요.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와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요시아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불행이었죠. 이러한 왕이 있어야 돼요. 있었죠. 여러분,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다윗 왕이 그랬던 왕이잖아요. 그랬으면 다윗 왕과 같이 요시아까지 줄곧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됐으면 안 망한다. 안 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이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이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민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